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코스타월드 둘째 날 오전 집회에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파이오니아 21 연구소 김상철 목사님이신데요. 영화감독이신 김상철 목사님은 제자 옥한흠, 잊어버린 가방, 부활 그 증거 등 기독교 영화감독이시기도 합니다. 김상철 목사님을 진심을 담아 사랑 가득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운드 잘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하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내생이라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While God is so good to us,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like this, begging for a little morsel of bread. Many Americans put more in the garbage can every day than Koreans have to eat. 제가 이제 하늘에 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장난하시네. 그러고 당신이 신이냐? 폐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They started to cut the arms and legs by using machetes, beating him with hammers, with sticks, everything they had. I'm so sorry. Please don't kill me. Surprising, those people, those killers, they were neighbors. 그때 너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 사랑. 내게는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안 우냐? 너 울어라. 왜 계속 울음을 꾹 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 want to cry, but I cannot cry. 다른 사람들은 너가 겪은 아픔, 너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도 내 아들을 보내봤거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마음에 천국은 있는 아이. 예,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메시지와 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잊혀진 가방, 제자옥 한음, 중독, 이런 순교, 부활 거정교, 가나안 김용기 이런 영화들을 감독했습니다. 이런 감독을 하고 있고 또 KCFF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2016년도에 설립해서 우리 스티븐 오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목회 사역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역은 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을 다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가서 뵙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자료를 또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돌아가신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어령 교수님을 한 3시간 이상 잠깐 뵌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교수님께서 이제 내가 인터뷰 안 해 라고 말씀하셨죠. 언론에 이제 내가 인터뷰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그 2개월 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가시는 길에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걸어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살 빼라고 걸어 다니시라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걸어 다니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코스타에 온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여러분들이 계속되어지는 강사님들의 이런 메시지와 또 특강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니야. 너는 죽어. 시한부야. 지금 있는 이게 모두가 다 임시로 내 앞에 스쳐가는 거야. 그런 선고를 딱 받았을 때 내가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죽음이야.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거를 지혜 힘으로 느끼고 알려고 했는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나의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배가 이왕 뒤집혀서 침몰할 바에는 돛대 탁 높이 부서질 때 부서지더라도 돛대 걸고 그 침몰하는 과정을 보자는 거죠. 관찰하자는 거죠. 이어령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죽음을 관찰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넜다. 이어령 교수님하고 배웠을 때에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두려움을 줄까?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데에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종교가 무엇인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 영향을 준다는 것. 여러분 욥기를 읽으셨죠? 욥의 삶을 보더라도 욥은 괜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욥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이 땅에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생각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아마 작년에 제가 왔을 때에 개별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는 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빗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세 종류의 빗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이고 두 개는 가짜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1번이 진짜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번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 제일 많네요.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갑니다. 1번, 2번, 3번.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자, 1번. 조금 많아졌어요. 자, 2번. 오케이, 좀 줄어들었네. 3번. 여전히 3번이 제일 많네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모두 다가 가짜였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화 감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는 소리들은 대부분이 가짜예요. 폴리라고 해서 소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속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극장에 간다, 나 속을 준비되어 있어, 나 속여봐, 이게 아니고 그냥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이 뭐죠? 양념은 혀를 속여요. 이해하십니까? 양념은 혀를 속여요. 여러분, 톱밥을 아주 가늘게 고아요. 그리고 양념을 맛있게 해서 톱밥을 섞어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요. 삼켜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탈이 나죠. 보이는 세상인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욥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준 것을 예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은 손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건들지 말라. 죽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죽어보지를 못했어요. 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절망 속에 답이 없을 때에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한 주 전에 제가 상담했던 21살 한 청년이 8층에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끊었어요. 오래전에 상담했던 친구예요. 어느 날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 다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죽음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생긴 것이죠.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도 한번 가본 곳이 있는데 바로 인도 바라나시입니다. 이 바라나시에는 저 불이 뭐냐면 아건이라는 불입니다. 저 불로 죽은 사람을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 돼요.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바라나시에는 병든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되어서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죠. 왜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소원일까?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삶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종교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의뢰를 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가 뭐야?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 묻은 거예요. 엄마, 바다가 뭐야? 그때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글쎄, 바다가 있긴 한 모양인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해했니? 하고. 이해했어요?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다. 이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맞네요. 물고기는 바다 속에 살죠. 바다 속에 살다 보니까 절대 바다를 알 수 없어요.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바닷속을 뛰쳐 올라왔을 때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 있어야지 호흡을 해요. 모든 생명은 호흡이 생명이에요. 물고기가 바닷속을 뛰어나오는 순간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흡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죠.
물고기가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던 사람, 죽음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한 사람, 100% 인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하셨어요. 죽음을 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삶은 선명했습니다. 분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왜 이분은 그 고통을 담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질 못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을 받거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아니면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병 낫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대부분 그렇게 와요.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 지점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번어게인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 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죽음을 우리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혜륜 교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면서 심한 표현을 하면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는 죽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지금은 죽음을 감추어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장례가 치러지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불러요. 그리고 가요. 가면은 돌아가신 그 분의 모습을 보게 해요. 옛날에는 길거리를 가다가도,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들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죽음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음을 감추죠. 이제 죽으면 바로 영안실로 가서 병원에 가면 장례식장을 갑니다. 우리는 가족 외에서 고인의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날 때 아빠,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황새가 물어왔다고 표현한답니다.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에 관심 뒀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태어나는 것은 자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뱃속에 있는 찍은 사진 올려가지고 페북에 올리고 태어나자마자 막 자랑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옛날과 달라진 거예요. 태어남을 자랑하고 죽음을 감추어요. 옛날에는 태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중요하다는 그 인생의 지혜가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존재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족시키질 못해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10,000원이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 10,000원을 받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 있던 사람이 병이 나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잠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답을 우리나라의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인격자라고 그러면 해방 이전에는 도산 안창호, 해방 이후에는 일가 김용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장로로서의 삶이 정직하고 그분의 삶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코스탄들이 복을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다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복은 눈으로 찾아지질 않아요. 복은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복민,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복음에 따라서 사는 복받은, 복받고 있는,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복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의 일을 갖고 숭고한 이상과 고귀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체가 복이고 복받은 사람이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3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죽어본 사람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죽어본 사람이 있다는, 나는 죽어봤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자,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 몇 개월 계셨습니까? 그죠? 약 10개월 있었죠. 10개월 있는 동안,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근데 숨 쉬었어요? 숨 안 쉬었어요? 숨 쉬었죠. 누구도 그곳에 없는데 여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호흡을 해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폐로 호흡한 것이 아니라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차서 나와서 출생한 거예요. 출생할 때에 탯줄이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잘라지죠? 잘라지면 호흡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호흡이 끊어진 것은 죽음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배꼽이 그 흔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다 살았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경험했어요. 울고 태어나 보니 아빠와 엄마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폐가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폐가 없어서 뛰지 않았어요. 태어나니까 폐가 뛰면서 호흡을 했어요. 우리는 죽어본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한 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태어나는 거였죠. 우리가 그때 기억은 나지 않아도 아마 어머니가 힘들었을 때 우리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붙어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아프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몸이잖아요. 왜 안 아팠겠어요? 아팠죠. 우리의 본분은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뭔가? 우리의 본분, 이 땅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사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는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인간이 여기서 왜 사는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사는가 분명하죠. 우리가 왜 사는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도 하셨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 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천국도 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이 선명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신앙이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버지가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온전할 수 없고 자식이 그래도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담당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약속된 금생과 내생에 보장된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몰라도 사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눈으로 찾는 복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요구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은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가다가 차가 올 때에 제가 희생을 하면 제 아들이 살아요. 여러분, 희생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은 반드시 타자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우엑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시티 스터드의 신앙 고백입니다. 혹 여러분도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 정말 존경하는 오카눔 목사님이 2010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그분의 개인 수첩 제일 첫 장에 이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일부가 더해질 때에 그들의 행복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빛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교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청년의 때에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어그러진 인생들이 존재하죠. 옆집만 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제가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처럼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가까이 볼까요? 이분이세요. 허리가 굽어 있어요. 이분은 저 때가 86세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배웠을 때에 저에게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곳에서 54년간 사역했던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32살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성경도 없는 그 나라에 선교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대서양을 배로 건넜던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언제 회심을 했는가? 여러분 때에 수련회에 가서 회심했던 여성이에요. 간호사가 꿈이었던 한 여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이곳으로 온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이곳에 와서 86세 때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돌보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가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혼자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여성들을 보니까 남편의 뒷바라지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보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86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16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우리로 치면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지금 이 모습은 16살 때의 모습이에요. 이 16살 때의 아이사스는 여러분과 같은 수련회 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3일 동안의 이 집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집중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변모시켜 나가면서 나가겠습니까? 아이사스가 제가 만난 이후에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 54년간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전기도 가끔씩 들어오는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질문하니까 패스터 김, 저길 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저길 보는데 그게 뭐냐면 다 성탄절 카드예요. 제가 그때 23일 날, 24일 날 두 분을 뵀으니까 이분을 성탄절 카드가 주둥주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스터 김, 저 성탄절 카드 누가 보낸 줄 알아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54년 전부터. 이 아이사스를 파송했던 스코틀랜드의 한 침례교회는 이 교회를 에서 파송된 이 선교사를 54년간을 지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바뀌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대가 바뀌어도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마지막 보낸 선교비가 이 선교사님의 장례비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교회, 내가 무엇을 알아야 했던 선교사가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결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제 표현대로 하면 고급이죠, 고급.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 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다스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의 악한 원수 사탄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도 하지 못하면서 사슬에 매여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죽음 이후에 마띠아를 선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모여서 기도하느니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죽으러 갔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부활의 정인이었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의 정인의 역사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자 하는 생각이 아직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단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의 비밀은 여기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습니까? 경건의 삶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에브레스 완슨이에요. 에브레스 완슨. 이분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 우리 국군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을 왔다 갔다, 38선이라고 그랬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머무르던 곳이 호텔이었는데 그곳에 있는데 이상하게 아침만 되면은 저기 바라보게 되는데 군용 트럭이 와서 가만인을 자꾸 차에 실는 거예요. 군용 트럭에. 그래서 에브레스 완슨 이 사람이 저 왜 그러지? 저게 뭘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궁금한 차에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가게에 가서 이래 밥을 먹는데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한쪽에 딱 뒀는데 한 아이가 와서 외투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레스 완슨이 그 아이를 쫓아갔지만 그 아이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찾았죠. 못 찾고 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과거는 추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다가 봤는데 쑥 지나가는데 외투가 거기 있네? 그래서 그 외투를 가지고 이렇게 딱 짚는데 외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5살, 6살 이렇게 먹은 전쟁 고아들이 그곳에서 움츠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레스 완슨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외투를 훔쳐갔던 아이 중에 하나는 자기를 이제 혼을 낼 것 같아서 도망을 가고 불렀지만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은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에브레스 완슨이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이제 단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는 날, 한국을 떠나게 될 때에 지난번에 보았던 그 새벽에 군인들이 가마니를 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딱 봤는데 깡통이 하나 툭 떨어지면서 팔이 툭 떨어진 거예요. 가마니가 한 번도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가마니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에브레스 완슨이 어찌 보면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눈물을 봤을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줄 사람도 당연히 없었던더라. 아무도 돌보지 못한 그 가운데 이 아이는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외투를 훔쳐가는 아이죠. 에브레스 완슨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아이의 죽음을 본 에브레스 완슨에게 프로펠러 소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여러분, 이때 에브레스 완슨은 사명을 잡게 된 거예요. 이 고아들을 돕자. 그래서 설립된 게 컴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 사람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사로 왔던 황태환이라는 이 황 대표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죠. 저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지점까지 그는 제가 볼 때에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경건의 삶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준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입관 예배 설교를 하고 얘가 인천 앞바다에 걔가 이제 영원히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황태환 대표의 얼굴을 봤거든요. 뭐 한인물 하잖아요, 그죠? 한인물 하는데 그 고통이 온몸에 다 있었어요. 자식을 보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 영상이
예고편에도 썼지만 너무나 기억에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잃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7일 동안 아이가 아픈 이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리에서 번떡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자식이 죽고 났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마 평생을 사무치는 슬픔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걔는 내게 못 오는데 나는 반드시 걔에게 갈 거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저와 같은 아픔을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있을 때 스티븐 오 감독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예습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는 한 아이였어요. 필리핀 아이예요. 나탈리라는 이 아이가 세상을 믿지를 못해요. 왜? 세상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가져온 곳이 아니니까. 얘가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아이고 한 사람은 자식을 잃은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도움을 주는 관계와 도움을 받는 관계로 만났어요. 그러나 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이 나탈리아는 이 아이가 어쩌면 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선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여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희생이죠. 이 부부도 그것을 결심해요. 그래서 이 한 아이를 돕습니다. 메소드라는 이 아이. 1994년도에 루안다에서 3개월 동안 100만 명이 죽습니다. 3개월 동안 100만 명이에요.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그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한 아이를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이 부부가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갔는데요, 식탁 테이블이 있는데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테이블이 작았는지 밑에 공겨놨다고요. 뭐 받침을 해놨어요. 그리고 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삶이 어땠는지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혜린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가? 자기만 보는 성향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이곳에 왔죠. 어찌 보면 교회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상처가 상흔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직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우리는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온 흔적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을 때에 고스란히 그 상처를 가지고 오셨어요. 없앨 수도 있는데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난,
그 창으로 찔린 그 자극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나온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온 흔적이 있어야 돼요. 지난달에 왔던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지금 항암이 너무 이제 오래 했고 거의 180차가 넘었죠. 그리고 이분이 했던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암은 선물이다. 내게 주신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 자매가 180차 넘는, 그리고 지금은 뇌까지 이제 그 항암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됐고, 한쪽 눈 시력이 완전히 가버렸고, 눈이 보이지 않고, 두 쪽 눈이 다 갔는데 요즘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일도 있지만은 이제는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영화를 찍으면서도 병원마다 가면서 전도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약속했어요. 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천정은 자매와 함께 또 어느 집에 전도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인가라는 것이 정확히 붙잡혀 있다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정은 자매는 이랬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아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어요. 아주 안 좋아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올해를 못 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암은 상처가 아니라 상흔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까지 아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야 됩니까? 그 아픔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안개처럼 보이는 만큼 걸어가면 가야 할 것만큼 보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때는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 보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 보면 또 가야 할 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예요. 누구인가. 여러분은 의심할 거예요. 의심하는 거 제가 알아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는가? 나도 과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그림을 잘 보세요.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1602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도마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찢긴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두 번째, 제자들이 하나같이 평범한 늙은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전의 회화에서는 예수님은 물론 사도까지도 막 동그란 거 그려놓고 막 후광이 비치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는 전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평범한 인간인데 예수님의 이 구멍난, 이 찢겨진 옆구리를 딱 이렇게 찌르면서 도마가 치켜 올린 눈썹은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진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의심하면 저런 눈초리로 저걸 보고 있겠어요. 우리가 꼭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완성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은 그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루안다에서 제노사이드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3개월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 이 여성의 팔이 잘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창이었어요. 교회 성가대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노사이드 때 투치족과 후치족의 내전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여야만 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남자는 후투족이었어요. 앨리스라는 이 여성은 투치족이었어요. 친구였어요. 같은 성가대 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후투족인 임마누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거부하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 구멍난 자국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팔만 자른 것이 아니라 이 앨리스의 갓 태어난 딸아이를 반토막 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다는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남자를 용서를 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엄경 목사님 말씀하셨죠. 요셉의 비유를 들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생각만 했다면 복수해야죠. 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봤습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는 요셉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위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요즘 예수 잘 믿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상처가 상흔이 될 때 예수의 사랑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여러분은 상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견고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번에 코스타에 왔던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한 곳으로만 딱 고정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늘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게임을 합니까? 왜 도박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음란에 중독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변명하고 우리의 비교 대상은 초대교회 그만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를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야 돼요. 우리 먼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